찬송가 391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금요 예배 시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지금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을 핑계로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속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계속 편지를 쓰는 중이었죠. 그러면서 율법 안에서 바로 5장 4절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의미는 정말 그 구원마저도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라는 거죠. 그게 율법 안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써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한량 없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신 그 약속,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된다는 참 그 약속을 잘못하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말 완전히 깨버리는, 그걸로 완전히 세상 말로 말아먹는, 구원을 말아먹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행위들, 그런 지침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맞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육신의 삶을 그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은 지난 금요예배 때도 의외로 그 율법은 많은 율법 조항도 율법이겠지만 우리 자신이 율법이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표현도 해봤죠. 하여튼 거기에 묶여서,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든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 조금이라도 그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훼손을 끼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율법주의요,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나 자신의 것, 이런 것들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폄훼시키고 폄하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전부 다 율법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온전한 구원이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계속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5절에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나가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노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일으키는 그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는 그 예수님이 공생애 때는 사람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내 보이셨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온전하게 감동을 일으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은 사실은 우리 능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근본 교리로 들어가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는 인간 자신이 도저히 자기의 자력으로,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죠. 인간은 절대로 자기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그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신 이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저히 절대 불가능한 자신의 창세기 3장에 그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를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은 곧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포함한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의의 소망을 이루게 되고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문제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해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의인은 우리가 구원을 의미합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 그랬죠.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율법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곧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은혜의 선물로 거저 우리가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것도 공로를 가지고 우리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가 온전하게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그랬죠.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전에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불구대천지 원수지간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택받은 줄도 모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과 불구대천 원수지간이라는 거죠. 화평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화목제 이렇게도 부린단 말이죠.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해주는. 그러나 그전에는 나는 하나님과 불구대천지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미 나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소망을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곧 유대인이나 유대인 외에 이방인,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신들 외에는 이방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두 종류만 있는 거죠. 인간의 종류 자체가. 자기네들 유대인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바울도 거기에 따라서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은 할례자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무할례자. 아프리카 사람이 됐든 아메리카 사람이 됐든 아시아 사람이 됐든 누가 되더라도 다 전부 다 무할례자 이방인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친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해서 모든 인간이 어떤 인종을 막론하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전혀 다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행위도 신앙을 믿음으로, 신앙은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 자체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위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그건 넌센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데는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믿음의 결실이 된다는 거죠. 내가 온전한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이 그 행함이
무슨 불신자보다 더 못한다는 것은 뭔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 행위가 불신자보다 못한 그 행위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에서는 계속 그 표현을 2장 21절부터 그 표현을 한 겁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잘못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그 사랑의 그 역사는 그 믿음의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의 결실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 행위 자체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건 율법과 똑같다는 거죠. 율법을 이루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근데 이걸 그러면 올바른 행위를 하지 말란 말이냐, 그거 필요 없단 말이냐,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행위를 재현하고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결실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혼동을 한다는 거죠. 착한 일해야 천국 가고 착한 일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착한 일이라는 것 자체가 율법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뒤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또 나중에 이제 다음에는 에베소서를 보겠지만,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조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죠.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조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하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도 아브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할례 조건이 아니라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하나님이 순종함으로써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표현함으로써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의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아듣고 봐라,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워낙 육신의 메인 인간이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 육신의 인간이란 말이죠.
그 말이 훨씬 더 뭔가 설득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 뭐든지 내가 줘야지 받는 거지. 주는 것이 있어야 오는, 우리가 말도 있잖아요.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도 있다. 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세상 말로 공짜로 내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뭔지 안 맞아요. 인간 참, 그러니까 이걸 양심이 바르다 그래야 되나. 좀 공짜로 먹으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공짜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공짜를 좋아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근데 공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나를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이미 내게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그 의를 이루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친히 다 해결해 놓으시고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은혜의 뜻을 잘 몰라요. 하도 그냥 뭐든지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정말 우리가 내 것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처음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를 완전히 벗겨내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다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 이렇게 받아놨단 말이죠. 너희가 그렇게 그 믿음의 다름박질을 그렇게 잘 하더니 누가 너희 앞길을 막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지금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혼란을 이제 바울이 표현을 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던데 도대체 누가 너희를 그렇게 막았느냐. 물론 지금 쭉 갈라디아서에 얘기하는 그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8절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전부 다 지금부터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다 이렇게 영접 기도하면서 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아멘 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부르신 이 곧 십자가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도대체 그 권면은 도대체 그런 논리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럼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면 악령이라는 거죠. 이 땅의 영적인 것은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지럽히고 우리를 자꾸 그 원인도 소속도 없고 그 원천도 모르는 그 율법주의에 우리를 막 몰아넣는 것은 악령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양심이지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양심도 아닙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공로의 행위를 내가 조금이라도 흉내내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는 자의 양심이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바꿔버린단 말이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곧 악령에게서 난 것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결코 없으시다는 거죠.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기도하는 자만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과 인간의 그 교묘한 그 원죄의 근본 상태를 건드리면서 네가 그래도 뭘 해야지 구원에 이를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전혀 틀린 얘기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봉사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워낙 우리가 육신의 그 악한 것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 너희 아비 마귀에게 너무 훈련을 잘 받아놓고 또 여전히 육신에 의해서 내 한계에 의해서 내 율법주의에 의해서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고 그걸 벗어내기 위해서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것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계속 말씀 훈련 속에, 메시지 훈련 속에서 우리가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미혹하고 나를 속이고 계속 나를 건드려도 내가 거기에 속지 않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속아요. 왜? 워낙 오랫동안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류의 육신 자체가 그런 것들에게 적응되어 있고 그런 것들하고 친화적으로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근한 애가 그런 예도 있다잖아요. 납치범이 피랍자를 붙들어 놓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피랍자와 납치범의 관계가 서로 동호 관계가 돼버리는 뭐 그런 사례, 사건도 있잖아요. 함께 있음으로써. 근데 우리 워낙 인간이 흑암과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한 것처럼 그 소속에 있다 보니까 말 안 해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놓고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체질 자체는 거기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 불의, 체질을 우리가 갱신해 내야 한다는 그 말씀, 그게서 말씀 훈련이 필요하고 계속 메시지로 내가 힘을 얻고 말씀 메시지로 계속 나를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바꿔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속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런 축복자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악령에 의한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 조그만 거짓교사의 요만한 게 뚝 들어와가지고는 내 온 전신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해치워서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불신자보다 더 힘들게 사는 그런 삶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너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은 갈 것이다. 그러나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완전히 불신, 지옥 속에서 사는 그런 상태와 똑같이 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까 그 적은 누룩을 제하라. 조그만 일에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 그게 커져간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에게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죠. 이거는 뭐 그렇겠지. 요거 하나가 나중에 나를 어떻게 불신앙자로, 불순종자로 나를 그 불신앙 상태 속에 내가 살아가게 나를 만든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삶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완전히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계속 그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던 그 악한 것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육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좋은 걸로는 누룩과 같이 되지만 그냥 좋은 누룩, 곧 온전한 영적이고 성령의 은혜 속에,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조금만 받아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풀어 나는 것처럼 악한 것이 조금만 나를 건드려도 그것도 나를 전체를 다 어떻게 온 덩이에 퍼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불순종과 불신앙도 절대 허용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말로도 우리가 악한 영적인 것들에게 틈을 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존재들은 이제 이런 거짓 교사들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그마한 것도 그 누룩이, 악한 누룩이, 악령의 누룩이 내 온 전신을, 온 생각과 마음을 건드려서 완전히 해치기 때문에 그걸 늘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조그마한 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 교사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처음에는 조금 얘기하던 게 온 갈라디아 지역을 완전히 퍼지게 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율법으로는, 할례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의 그 사랑의 결과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말 가장 모든 신자나 불신자들에게도 축복을 받는 정말 좋은 말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35장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너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복음의 언약 붙잡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임마누엘 중복의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그 학업과 사역과 산업과 직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